실패 기념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실패 기념일입니다. 정호승 작가가 쓴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읽다가 실패 기념일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즐겁고 기쁜 날, 무언가 성공을 이룬 날을 기념하며 지킵니다. 어, 그러나 이 정호승 작가는 자신이 실패했던 경험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것을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실패한 날을 기념일로 지킨다라는 그런 글의 내용을 썼는데 그 글을 보고 저도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나에게 실패한 날, 기념이 될 만한 날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4월 27일을 저 개인적으로 실패 기념일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자, 2015년 4월 27일은 제가 군대 전역을 앞두고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군 관련 출간 서적도 있으니까 선교학 박사 학위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학교 측의 허락도 받아둔 상태였고 뭐 비용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준비가 다 마쳐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대사관에 가서 비자 인터뷰만 하면 되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잘 돼 있었습니다. 면접 당일날 아내와 딸과 함께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려고 대기했던 곳을 찍은 사진인데 이거는 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한테도 보여준 적이 없는 사진인데요. 나중에 인터넷에 자랑 삼아서 올리려고 사진 찍어 주었지만 뭐 오늘 이렇게 설교 시간에 여러분께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진을 쓸 수 없었던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영사랑 같이 비자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불합격됐습니다. 탈락했습니다. 영사가 저에게 말하기를 10여 년 이상 공부를 안 했는데 그런 연속성이 자기는 증명되지 않는다. 그래서 왜 이 늦은 나이에 유학을 가려고 하냐, 믿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이 비자를 거부했습니다. 비자 거부를 당하고 허탈한 마음에 대사관을 나와서 잠시 어느 벤치에 앉아서 쉬다가 이제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때가 이제 점심시간 무렵이었거든요. 밥 먹을 생각도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대사관 있는 그곳에서부터 인사동, 종로 3가 전철역까지 하염없이 걷기만 했는데 머리와 발이 따로 움직였습니다. 문득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걸음이 이러했을까? 뭐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의 걸음이 이런 걸음이었을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까지 했었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참 교만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런 광야의 걸음,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걸음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잃은 것도 없고 손해본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비자 거절을 했던 영사는 저와 제 가족들이 미국에 가서 사용할 그 막대한 비용을 지켜준 어쩌면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기분이 안 좋았던 것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금방 또 일상으로 돌아갈 일이었고 다시 도전해 볼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 제가 그날 병원에서 의사에게 당신은 얼마 살지 못할 겁니다 라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다면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 크게 다쳤거나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자, 그런 것도 아닌데 제가 마치 나라가 망했던 것처럼 한숨을 푹푹 쉬면서 있었던 모습, 왜 그랬을까? 돌이켜 생각해 보니 욕심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라는 욕심, 내가 세운 계획이 실패했다는 좌절감, 외국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는 그 자랑, 그것 때문에 나중에 더 좋은 자리로 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런 생각들은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육체와 눈의 욕망이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저는 미국 유학을 포기하고, 아니 거부당하고 매년 4월 27일을 자기를 부인하는 묵상의 어떤 기념일로 삼아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이 4월 25일이니까 이틀 뒤 화요일이 이제 실패 기념일입니다. 더 겸손해야겠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보낼 생각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런 유학 실패 말고도 실패를 기념할 만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도사 시절 처음 전임 사역을 나갔었습니다. 근데 나갔던 교회에서 단 2주 만에 사임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내가 목사 되기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배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년도 안 되어서 저에게 목사 안수를 받게 하시고 군대로 보내셨습니다. 14년의 군 생활을 마치고 나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카페를 하면서도 몇 번 정도는 하나님 여기까지인가요? 라고 이렇게 묻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을 통해 그리고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약에 목사의 타이틀만 가지고 매주 일만 한다면 예배하지 않았다면 아마 장사꾼과 다름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처럼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들풀교회 교우들을 통해서 큰 힘과 위로를 얻고 목사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지금까지 유지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매 순간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더 기도하고 더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뭘 얻어라가 아니라 포기해라. 제가 예전에 망원동에 떡을 찾으러 갔을 때 작년쯤에 찍었던 사진인데요. 떡집에서 사용되던 찌그러진 자배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찌그러진 모양새가 그동안 많은 부대낌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 자배기를 거쳐간 많은 떡재료들이 있었을 겁니다. 전날은 미숫가루를 받기 위해 이제 놓여 있었는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또 언젠가 더 심하게 마모되고 모양이 뒤틀리면 이제 버리겠죠. 그리고 새로운 자배기가 오겠지만 그때까지 떡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저 모습을 보고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갖다 놓으면 놓는 대로 또 담으면 담기는 대로 불평 한마디 없이 저렇게 쓰임받고 있는 걸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기왕이면 저 자배기처럼 영광의 흔적이 가득한 인생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 쓰임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시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 잘라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손질하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의 삶이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라내실 수도 있고 손질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 노련한 농부는 어떤 것을 자르고 어떤 것을 손질해야 할지 잘 알 겁니다. 이 포도나무 가지의 운명은 농부에게 자신의 생사를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에 의해 결정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노랗게 칠해진 이 두 부분의 말씀을 잘 비교해 보십시오. 잘라버린다, 손질하신다, 이 두 단어. 우리말로는 그냥 잘리고 손질하는 것,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이 잘라버린다라는 말은 원래 뜻이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잘라버린다, 제거한다. 근데 그 제거의 목적이 죽음입니다. 불필요하니까 잘라내서 죽이는 겁니다. 반면에 손질하신다라는 말의 뜻은 제거한다는 의미는 같지만 깨끗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서 살린다라는 뜻입니다. 불필요하니까 잘라서 죽이는 것과 불필요한 것을 잘라서 살리는 것,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가지의 노력이다, 의지와 계획이 아니라 농부의 몫이고 농부의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 그런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핵심은 열매가 무엇이냐, 얼마나 많이 얻었느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그 핵심은 열매를 강조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의지와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자여야 합니다. 이 요한복음 말씀을 칼빈이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는, 즉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정말로 그 포도나무다. 그러므로 다른 곳에서 힘을 찾으려 하는 것은 헛수고일 뿐이다. 쓸만한 열매는 나 외에도 다른 무엇을 통해서도 맺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른 곳에서 힘을 찾으려 하는 것은 헛수고다라는 이 설명. 저는 이것이 본문을 정확히 짚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에서 힘을 찾으려 하는 것, 그 헛수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헛수고들에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돌이켜보면 왜 그랬을까 싶은 것들에 매달릴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독일의 종교 철학자였던 요하네스 헤센이라는 사람이 쓴 종교 철학의 체계적 이해라는 책을 보면 이분이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종교는 사상이 아니라 체험이고 이론이 아니라 삶이다. 종교적 활동은 사고작용이 아니라 생산활동이다. 종교적 활동을 수행하는 자, 그 안에 살고 있고 활동하는 자는 단순한 지성이 아니라 전체적인 인격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헤센이 말하는 체험의 의미는 단순한 종교적 신비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헤센이 이 체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치 체험이라고 불렸습니다. 가치 체험. 그러니까 가치관을 경험하게 하고 가치관을 변화시키게 하는 종교적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평소와 다른 더 고차원적인 가치를 경험하면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 경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룩한 존재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 연약한 인간의 한계,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게 되면 사람들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신적 경험을 한 이들을 성경에서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이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한계를 초월하는 대상, 즉 하나님을 만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어떠했습니까?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소중하다 여겼던 것들을 하루아침에 내동댕이 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향을 떠나고 신발을 벗고 이집트로 가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편안치 못한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권세와 안락함보다 더 중요한 그 무언가를 위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신적 경험, 즉 하나님 경험을 한 자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코 세속적인 성공과 평안함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치 체험, 하나님 경험 때문에 더 방황하고 더 고난하고 더 손해를 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가치관이 변한 그들은, 하나님을 그 삶의 중심으로 섬기며 살아갔던 그들은 남들이 볼 때 고난이라 여겼던 그 길을 기뻐하며 갔습니다.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 하나님 축복의 상징이라 가르치고 간증하는 것, 인간의 행위나 업적이 돋보이는 것은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실을 거듭 강조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3절, 4절을 제가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수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자, 4절은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떠나면 열매도 맺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버림받아서 말라버리고 태워버린다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자, 심판과 인생의 지옥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자기 욕망과 힘으로 버티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떠나 있는 것이고 메마른 인생이며 불타서 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언가 영광을 보려고 믿음의 사람들은 아예 생각을 하거나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룰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자,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란 세상의 성공과 부귀영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느냐는 것은 각자의 삶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열매인지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과 시간들이 다가온다 해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아픔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 또는 그냥 실패, 외로움, 오해 등 원치 않는 장벽에 부딪힐 때가 있죠. 그런 장벽 앞에 서면 막막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정신을 가다듬고 보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내가 아니라 주님께 두어야만 합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벽에 있는 작은 문도 보이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 삶의 지평이 넓어지기도 할 겁니다. 저는 막막한 상황에서 주님을 묵상하고 길을 찾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 무언가 거창하고 큰 일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은 어쩌면 삶의 군더더기를 덜어내라는 준엄한 명령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있습니다. 고통은 두려워하는 이들, 회피하려는 이들에게 더 자주, 더 끈질기게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일 수도 있습니다. 기왕 그런 게 인생이라면 고통을 회피하려게 하기보다는 고통이 가지고 오는 선물을 눈길을 주는 게 지혜로운 태도일 겁니다.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좋은 믿음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좋은 믿음은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어떻게 잘 일어설 수 있는가, 저는 그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자들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순간과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